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친히 느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유대인이 귀히 여기고 또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일상적인 평상시 기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행사로 금식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고 또 흘러간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도 항상 힘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바로 힘써 우리가 구제하고 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덕목이 외식으로 흘렀다는 거죠. 윗선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과 같은 이 산상보훈에서 정말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든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하든 또 금식을 하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모든 모습들은 외식으로 흘러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한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나팔 부는 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앞에 있는 구제 대상자의 그 어려운 환경 처지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어렵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속 사정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골방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 기도.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덕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온전한 취지, 포커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구제가 왜 잘못됐습니까? 기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 기도자의 태도, 금식하는 자의 그 태도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사원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몸을 돌려서 거기 꿇어앉아서 기도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조금 높은 지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조금 높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들으라는 듯이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리는 감히 사람들 많은 곳에 끼지도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큰 길가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귀히 보셨어요.
더 크게 보셨어요.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기도가 잘못되고 옳은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그 기도자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할 만한 그 태도, 그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세리가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태도로 기도했다면 세리 기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나라는 국가적으로 금식 주간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한 주간씩. 특히 이제 6월절이 된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절기에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참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의시되고 싶고 나타내 보이고 싶고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고 자기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속셈들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얼굴도 씻지 않고 꾀째째하게 자신을 만들어서 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양새를 보고 얼굴이 초췌해진 걸 보고 아, 당신 금식하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축켜 세워주는 거, 그 맛을 그들이 맛보려고 여기 보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의 3대 덕목, 이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고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3가지 덕목을 실천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교회가 앞장서고 내 개인이 앞장서고 교회가 실천하고 내 개인이 실천하고. 그런데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골방 기도가 좋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태도를 취하라, 그런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기도자로서의 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겁니다만은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죠. 첫째는 보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마음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금괴를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앉아 계셔도 마음이 솔직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금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있겠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진 않겠지, 분실하진 않겠지, 무슨 탈이 안 나겠지,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쏠리겠지요. 그러니까 그 금괴와 보물과 마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보물에 이끌려가 따라가서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은 대단한 마음이지요. 그건 정말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대단한 마음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거 다 내게 없어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것만으로 나는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금괴고 최고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의 핵심은 보물이 아니고 금괴가 아니고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소위 경건한 행위라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다든지 내 영광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현실, 그 신앙의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상대방이고 또 내 영광이고 내 존재감이고 이런 것들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기도도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제도 본질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금식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에 내 경건한 삶에 초점, 포커스,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제를 왜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도 심지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구제를 받을 만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해결받아야 될 당장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태도나 마음가짐이 내가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따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3대 경건 덕목은 이미 율법에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반드시 도우라, 구제하라, 그 말씀하셨고,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금식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구제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혜택은, 그 은혜는, 그 은총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금식하는 내가 누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리고, 구제하는 내가 더 풍성한 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초점 자체가, 포커스 자체가, 시작 자체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기도하니까 내 돈으로,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내 돈으로 구제하고 내 물건으로 구제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정신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3대 경건 행위가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에 명한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구제하는 사람, 기도자,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형식화 시켜버리고 완전히 화석화돼 버려가지고 겉모양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완전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이벤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대형 집회로 기도하던, 개인이 기도하던 정말 그 기도에 순수함이 있었고 때가 묻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지금은 너무나 기도에도 구제에도 금식에도 때가 묻어 있어요. 그 때를 다 벗겨버리고 이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또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3대 덕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태도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다시 회복하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